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비바람을 피해서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추위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입을 옷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이것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역시 먹는 양식이겠지요. 먹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적입니다. 먹는 게 없다고 하면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먹을 양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누구도 먹고 마시지 않고는 절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어린 조카와 함께 줄인 배를 짊고 살다가 어린 조카가 너무너무 배고파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한 장발장이 17살 때에 나가서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근데 잡히잖아요. 처음에는 4년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탈옥을 4번 감행하다가 18년형을 언도받고,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 그는 중간에 탈출하지 않습니까? 3일 굶으면은 옛말에 남의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옛날에 좀도둑들이 많았습니다. 남의 집을 들어가는 거지요. 훔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도 배고프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성이 다 포위되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에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요 3-4천만 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게 생겼는데 부정한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안 먹겠습니까? 비둘기 똥 한 값에 몇백만 원 가는 거예요. 비둘기 똥 한 값에. 그러던 차에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가지고 호소합니다. 왕이여, 내 억울함을 살피소서. 무슨 일이냐? 자초지정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 우리로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아들, 딸 내가지고 그 아들, 딸 잡아먹자는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자기 아들 내놨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잡아서 여인들이요 그 자식을 뜯어먹은 거예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독해요. 북한에서 귀순한 전직 군인의 인터뷰를 보면은, 당신이 귀순하고 남한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뭘 보았습니까? 이러더니 쌀가게라고 말합니다. 쌀가게에 쌀과 보리와 잡곡들이요 가득하게 가게마다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최고로 기뻤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보내줬어요. 어떤 사람의 식탁에는 맛만 보아도
한 번씩만 이 맛을 보아도 다 먹지 못하고 다 버려지는 그런 양식을 가진 부자들도 있습니다. 찾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식탁에는요,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진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습니다. IT에서 여러분 이제 IT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진흙을 잘게 이렇게 해서 부숴가지고 걸러가지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는 그 진흙 반죽에다가 거기다가 소금 조금 넣고, 그리고 또 버터를 조금 넣고 혼합해가지고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요. 그래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간식으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의 식탁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살찔까봐 겁내는 식탁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 속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대요. 우리 몸이 진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뭘로 보이십니까? 예. 보면은 초콜릿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진흙 쿠키예요. 이걸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식 뷔페 가면은 우리가 먹지 않으려고 해도 결혼식 뷔페의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될까요? 거의 100여 가지 됩니다. 좋은 데는요 100여 가지. 한 입씩만 먹어도요 배불러서 못 먹어요. 오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저렇게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살찔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이든 재화든 음식이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살벌한 갈등 속에서 이 사회는 점점점 힘들어져만 갑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두에게 다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이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배불리게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났지요. 그리고 인간은 그때부터 일용할 양식에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이지요. 타락한 인간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가시된 물과 엉겅퀴 속에서 배부름과 풍족함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빼앗습니다. 이게 당연해졌습니다. 양식이든 옷이든 집이든 총과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육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양식이 없는 자도 양식이 많은 자도 모두가 무엇인가 굶주린 채 살아갑니다. 많이 없는 사람은 가지기 위해서 최소한의 배라도 불리기 위해 살아가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더 가지고 더 가지기 위하여서 이 적게 가진 사람을
억압하며 살아가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몇 주 전부터 저는 주기도문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형편도 아신 하나님 맞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 맞지요? 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요.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작아도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건강이 없어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일주일치도 아닌, 한 달치도 아닌, 1년치도 아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하루치를 구하라 그랬을까? 주시는 하나님도 매일 나눠주면 귀찮잖아요. 그냥 한 달치 다 주고 한꺼번에 주고, 야 다음 달에 또 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날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 그러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러셨을까요? 한 달치 주실 돈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고, 만나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40년 동안 안식일을 빼고 매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한 규빗쯤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 자 하루하루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루치 양식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불안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양식, 하루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 쌓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뺏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시아 많이 가진 자가 우크라이나 적게 가진 자 것을 뺏어가자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인류 전쟁의 역사는요, 물질을, 무엇을 더 누가 많이 먹고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많이 쌓아두느냐, 이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양식은 뭐예요? 하루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며칠분이라고요? 하루분이다. 하루분. 예. 하나님도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려면 귀찮겠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출애굽의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백성이 나가서 뭘 거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며칠분이다? 하루분이다. 하루분. 예. 하나님이 하루분 거두겠다, 거두라 이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찮은데 일부러 하루를 거두라 하신 이유가 뭔가를 만나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뭘 시험하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하루치 거두라 그래서 하루 거뒀습니다. 나 이틀 거두고 싶은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만나가 없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가 못 믿는가 이거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루분 거뒀고 하나님을 못 믿은 사람은 이틀, 3일, 4일, 5일치 거둔 거예요. 쌓아놓았어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태워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는데 그 가운데는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뭐요?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왜 남겨두지 말라 그래요? 하루분이니까. 하루분이니까. 20절. 그들이 모세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더러는 누굴까요? 일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남겨두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순종했겠지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제 안식일이 돼 갑니다.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은 토요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토요일 날은 몇 배를 거둬라? 2배를 거둬라. 왜?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26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말씀 나오면 같이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자, 내일 나가면 없다 이거요. 내일 나가면 없다. 왜? 안식일 주일이니까. 그런데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27절. 제7일에 백성 중 들어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모세가 노하잖아요. 자, 앞에서는 하루분이다. 그런데 이틀분 거둔 사람에게 노했어. 왜? 믿지 못하니까.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아라. 없다. 그런데 나갔어. 왜? 못 믿으니까.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이게 종의 근성이 어디 생겼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종들은, 노예들은요, 이게 주인이 말을 해도요, 주인, 죄송합니다, 이런 편에서 주인 노예에다가 미음 하면서 주인 그것들 그러면서요, 주인이 말이라고 하면은요 옳은 것도 거꾸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의 근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셔도요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지만은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신뢰하지 않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종살이 하면서 이게 체득되어진 것이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한 거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내가 말한 거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신 약속은, 그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신 훈련은 뭐냐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훈련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뭐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싶다는 겁니다. 4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하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우리 모습 속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옛날 왕이요, 왕이 아주 누추한 집에 거하는 게 불편해요, 안 해요? 불편하지요. 불편한데 왜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돕고 싶은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죄송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야, 하나님이 김종현 목사에게 정현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불편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하고 주님 손잡고 직장에도 가고, 또 이제 여러분 집에도 가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과 가는 게 좋아요, 불편해요? 예. 어떤 분은 불편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면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삶이 행복해요. 이게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의 주일날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 아는 것 같아.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기분 나빠. 네. 짜증나. 하나님 좀 그만 간섭하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좀 돈 달라 그러면 돈 좀 주시고요. 내가 건강을 필요로 하면 하나님은 와서 얼른 건강만 주시고 사라지시고요. 이거다니까.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오는 게 불편해가지고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시고 어디다 맡겨놓고 가라?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오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받고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인데, 어머니 오지 마세요, 이런 못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앞을 보시고, 말씀이 기니까 한 5절 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 아버지께서 입히신다 하시면서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왜 안 읽으세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와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들인 내 자녀인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세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지요. 믿으라. 좀 믿어줄래? 믿어줄래?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야, 너 나 좀 믿어줄래? 야, 너 나 좀 믿어줄래? 이러십니까? 뭐가 아쉬워요? 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야, 청년아, 너 나 좀 믿어줄래? 제발 좀 나 좀 믿어주라. 믿어주라.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지만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정하시면서 야, 너 나 좀 믿어줘, 너 나 좀 믿어줘 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970년대 어느 장로님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물질이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의 고민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어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앉혀놓고, 예, 종현아, 너는 이제 내가 아빠고 여기 계신 권사님이 네 엄마다. 앞으로 엄마 아빠가 네 삶을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자는 거,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했어요. 했더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예, 아빠, 엄마 말은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에게 간식을 갖다 줬습니다. 간식 그릇에다가 과자를 잔뜩 담아가지고 이 아이가 먹을 만큼 훨씬 더 많은 걸 챙겨가지고 간식 그릇을 갖다 주었어요. 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자.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손은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간식 그릇을 앞에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종현이를 우리 아들로 양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종현이가 우리 집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건강하고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한참 감사 기도를 했더니 끝나고 보니까 간식 그릇에 간식이요, 절반은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하는 동안에 어디가 숨겼냐면요, 자기 주머니에다 숨기고 책상 밑에 숨기고 그러면서요, 숨겨서 절반이나 가져간 거예요. 고아원에서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몫을 붙들고 챙기지 아니하면은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말했습니다. 야, 정현아, 여기 있는 이 간식은 기도하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아. 정현아, 이 간식 누구 거지? 제 거요. 이거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기도할 동안에 너 이거 숨기지 않아도 다 네 것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후로도요 이 아이는 몇 번씩이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요 감춰가지고 썩기도 하고 냄새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아이가 자, 장로님 부부의 아들 맞습니까? 언제부터 아들입니까? 양자 삼을 때부터 사인하고 호적에 올리면은 이 아이는 장로님 부부의 아들 맞지요? 그러면 장로님 부부의 가진 재산이 이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저를 보시고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왜 감춥니까?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못 믿어? 양부모 엄마 아빠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대로 말하면은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자녀가 아니라 입양된 자녀예요. 입양된 자녀. 로마서 8장 1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원래는 우리가 종이었는데 누구의 종입니까? 사단 마귀와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그 다음 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 여러분, 우리 영하고 성령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니요, 다릅니다. 자, 우리는 영혼 육이 있지요. 그때에
예수는 믿음으로 거듭난 영이 내 영이고 내 영하고 성령이 다릅니다. 달라.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우리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 있고 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믿습니까? 성령이 증언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 장로님이 한 아이를 입양했을 때에 자,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에, 동사무소에 내고, 그리고 호적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도장을 꽝꽝꽝 찍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 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 입양된 이 아이가 상속자인데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누리는 거지요.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 안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예. 여러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이 집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예.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재용 씨의 아들이,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믿어요, 못 믿어요? 믿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는 가문이면은요, 이 아들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예. 우리와 신분 격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진 것보다 우리는, 자,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거, 세계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아버지 것이라 말하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용 씨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인 그 아버지를 여러분이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다시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믿어요? 얼마나 믿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는다 그러는데요, 안 믿어요. 못 믿을 때가 많아요. 남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님의 입양아 이 아들을 보면서, 야, 믿어. 네 아버지마다, 네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과는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잘 못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잘 안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고 하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이 좀 크고 방대한데
그 가운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계 2002년 당시의 인구가 63억입니다. 63억을 100명으로 줄이면은 한 8천만 분의 1입니다. 8천만 분의 1. 자, 100명으로 줄이면은 전 세계 인구가 한 마을에 100명으로 모여 산다고 하면은 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책이 쓰여진 거예요. 지구마을입니다. 지구마을.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20명은 영양실조요. 한 명은 영양실조로 곧 죽어갑니다. 그런데 15명은 비만입니다. 80명은 적정 수준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70명은 그래도 먹을 양식을 집에 조금이라도 저장해 놓고 살아가요. 비바람을 피할 집도 있습니다. 나머지 25명은 비바람을 피할 집도 없습니다.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고 안전한 물 마실 수 있지요? 집 있지요? 집에 내일 먹을 양식 있지요? 네. 만약에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1,000원이라도 있고 집안 어딘가에 100원짜리 동전이 굴러다닌다고 하면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등 안에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8등 아래는 없지요? 8등 아래 없지요? 혹시 나는 8등 안에 못 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8등 안에. 8등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부를 6명이 약 59%를 차지하고 있어요. 6명이. 74명이 38%, 나머지 겨우 2%를 20명이 나눠 가지고 삽니다. 자가용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7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가지면은 7등 안에 드는 거예요. 7등. 100명 중에서. 겨우 한 명이 대학 교육을 받았어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상위 1%예요. 1%. 전 세계 지구 마을 가운데서. 컴퓨터 가진 사람은 2%. 14명은 글을 읽지도 못해요. 자, 묻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봄, 가을, 여름, 이렇게 해서 사계절에 그래도 헌옷이라도 매년 사입지 못할지라도 장롱에 사계절 입을 옷 있지요? 대답 잘해 주세요. 내일 먹을 양식 있습니까? 여름이면은 그래도 에어컨을 틀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겨울이면 추면 난방 됩니까? 이처럼 눅눅하고 그리고 또 비가 오고 덥고 그러면 에어컨 다 틀잖아요, 집에서. 지구마을에서 여러분은 상위 2%에 드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참 부자네요. 시작. 당신 참 부자네요. 예, 부자예요. 당신 부자예요. 상위 2% 되는 부자라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짜증내며 사십니까? 막 불평하며 사십니까? 그것도 모자라 원망하며 사십니까? 좀 감사하며 삽시다. 네, 그리고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요, 우리의 나 상위 20%면은 아직까지
한 명은 마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굶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좀 내놓을 용기가 없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주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내일 것은 내일 책임져 줄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너 나 믿을 수 있냐? 내가 너 내일 것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